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룡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하나님은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저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저 한마디 더 들어가 있는 것이 내가 무엇으로 비할까? 라는 그러한 조금 고민 섞인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그 어떤 좀 고민 섞인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조금 신경을 썼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 천국도 어떤 천국이냐 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천국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좀 다르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 또는 유태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 무리, 그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천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태인들이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쭉 25장이 연결되어 나갑니다. 되어 나와가지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소유를 재능대로, 머리가 있는 대로, 능력대로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줬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큰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리니.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재능대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열문화를 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불러서 은 열문화를 줬다 하는 그 말은 어떤 한 그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불러서 각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줬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교회에다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계산할 때, 회계할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회계할 때 누가복음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교회에다가 은을 다 줬는데 그 은을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씩 다 줬는데 회개할 때는 한 사람 따로따로 회개했다는 거. 회개할 때는 같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2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에도 회개할 때는 각각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뭔가 아마 천국은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천년 왕국에서는 직접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 교회의 사람들은 직접 통치를 한다든가 직접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곁에 서서 왕노릇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점은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 회개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돌아가겠습니다.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여기 이제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보면은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유로 했는 그 이유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뜻을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라 하면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또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 신약이 없으면요 구약이 해석이 안 돼요. 신약이 없으면. 왜 그런가? 막 구약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봐야만이 신약에서 결국은 이 구약에서 하는 말이 신약에 누구를 위한 말이야?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본문에 의해서.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모든 것이 예수님에 맞추어서 이 구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약이 없으면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약이 없으면. 그런데 구약이 없이 신약만 있으면 그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해석이 안 돼요.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알아야만이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내용들이 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꼭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의도로 내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13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고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맞았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막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뭐가 있는 곳입니까? 성령이 있는 곳이잖아. 교회는 성령이 있는 곳인데 저 사도행전에 2장인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을 다 받고 사람들이 좋아서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저 쇠술에 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 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공하여 가로되 저희가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왜 쇠술에 취하였다 그랬는가 하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이 받는 것으로 그 기쁨을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쇠술에 취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쇠술에 취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고 쇠술에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 쇠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은 쇠술이 있는 성령이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내잖아요. 내.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하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계속 여리고로 계속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맞아가지고 우리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저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냐. 내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거기다가 또 죽어서까지 지옥에까지 가면은 내 삶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삶이다 하는 그 강도한테 만나서 강도한테 맞아 죽게 된 거반 죽게 된 내가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내가 아픈 곳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내 상처를 맺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의 상처를 낫게 하고,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고, 그래서 기름과 성령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어디에서? 주막집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이튿날에 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돈이 경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올 때 갚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봐주라. 상처가 낫지 않으면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주막집에 머물게 해라. 이 주막집이 어디입니까? 이 주막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막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주막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데나리온 2를 준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주막집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만약 이 성경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도 도저히 모자란다. 하나님, 이 2개까지 성경과 구약과 신약 이 2권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하려고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내가 올 때 갚아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참이 온다, 참. 참이 오면은 저절로 다 갚아지잖아요. 자, 예레미야 8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비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길라앗에 유향이 있듯이 그 치료하는 약이 있지 않느냐. 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냐. 왜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러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가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가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고 피해서 가고 그냥 갑니다. 왜? 자기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입장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도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여리고로도 내려가다 감정 만난 사람은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안 됐네. 아이고 왜 내가 저래 또 강도를 만나가 그러냐. 참 안 됐다. 하면서 현아 척척 차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니면은 아이고 안 됐네. 니 그냥 평강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아마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말해도 얼굴도 하나 안 붉히고 말한다 이 말이야. 얼굴도 한 번도 안 붉히고. 마태복음 1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자, 우리가 어떤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집안의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외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이야기하다가 멈추어 버릴 겁니다. 무슨 이야기 했지? 이렇게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게 진짜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도대체 뭐가 무슨 말인지 통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가족 내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듣지도 못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겁을 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했고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가는데 중간에서 깨달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가 멸망한다 이걸 벌써 알고 어떠한 대처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가 봐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런데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겨자씨는 자라면은 나중에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가 되어서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1절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성경에는 보면은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중의 새를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하는 말은 바로 마귀가 깃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씨 뿌린 자가 나가서 길가에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이 쪼아 먹은 것은 그것은 새가 부정적이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들어 가버렸다. 구원을 못 받으러 빼들어 가버렸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새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원칙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확대를 해서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라 하는 교회의 간판만 걸려있다 하는 그 교회 간판에 안 걸렸더라도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든 구원 안 받은 교회든 상관할 것 없이 교회와 관계가 되는 모든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중의 새는 마귀인데 마귀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한마디로 진짜 구원받은 이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전부가 다 교회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기독교가 옛날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0년이 된 이후에 교회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시작해서 이 말씀이 우주 천지를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 이 마음에 개개인 마음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하는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이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교회는 이 마귀와 하나님의 이 자녀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이제 부패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커졌고 커진 만큼 그만큼 더 부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라는 그 부패된 그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대로 커져 나가고 있고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교회대로 커져 나가고 있고 진정한 교회와 부패한 교회가 함께 지금 계속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정말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